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 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을 이루었음이라. 느헤미야 시대 때의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버려두고 그 가운데 관심을 두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당했다. 그렇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위험한 도시입니다. 여전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 성벽 건설을 방해하고 성벽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서 위협도 하고 또 거짓 보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벽 건설을 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 주위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 공격해 올지, 어떤 모함과 어떤 협박들이 있을지, 또 언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이 바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흉년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노예로 팔릴 만큼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더 이상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에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결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마음으로 그 자리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오늘 한 구절에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29절에 보시면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였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여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면서 레위인들이 특별히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사방에 마을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간에 있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원을 이루듯 마치 포위하듯 그것을 온전히 감싸주듯 레위 사람들,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 찬양의 역할, 찬양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것을 둘러싸는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자기가 건축했던 성벽 자체가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게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레위인들,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레위인들의 찬양입니다. 12장 31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의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들을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다른 무리는 반대로 가게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들입니다. 36절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들고 찬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42절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크게 찬송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봉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이고, 또 실제로 예루살렘을 보호하듯이 감싸고 있는 것은 찬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감싸주고 보호하듯이 감싸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다름 아닌 찬양입니다. 실제로 찬양할 때에 원수악한 마귀가 도망가고 물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영과 진리로 부르는 찬양이 있을 때에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일, 악한 마귀가 그 가운데 침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에 온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착고에 체인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묶고 있던 체인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할 때입니다. 이제 2025년 이제 12월 한 달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감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찬양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에 원수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여러분이 묶고 있던 모든 착고가 풀어지는, 여러분이 묶고 있던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찬양 가운데에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같이 찬양할 겁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시고 오늘 하루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그 주위에 또다시 찬양의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듯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의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노래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에 원수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어두움들이 예수의 찬양 앞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체인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우리 주위에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재정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가운데에 모든 옥문이 열려지고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찬양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감싸주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